도입 82쪽.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나라. 그 통치, 그 권능, 그 권세를 주시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내가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찜찜한 게 있어. 그때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기도해, 더 뻔뻔하셔야 돼요. 어떻게? 왜? 그분의 나라를 주시도록. 그분의 나라를 주시도록 기뻐하세요. 그래서 주기도 먼저 기도. 그래서 어떤 데 기도 안 될 때는 주기도문만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뭐죠? 이렇게 깔고 가는 거야, 기도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도 리스트가 있으면 기도하기 더 쉬워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이용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마틴을 통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기 싫어하시는 일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예, 요게 지금 이게 진짜 진리인데 하나님도 응답하기 싫어하시는 게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다 자꾸 그것만 가지고 가. 그분이 좀 제발 좋아하시는 일을 가지고 기도가. 왜냐면 사실 우리는 어떤 거에 바쁘냐면 땜빵하게 바빠. 이 얘기 되세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를 땜빵하기를 바쁜 거야. 그거는 그 땜빵이라는 의미는 많은 게 포함됐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다 달라요. 그거 땜빵 하느라고 그냥 하나님도 싫어. 그거는 야 내가 무슨 땜빵 인생이냐 그러실 거야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그러셨잖아요. 땜빵하는 인생 좋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의 어떤 삶이 더 그분의 나라를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역하는 일들을 간다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타적인 중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 일을요. 자, B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히 임하도록 중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자, 거기부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적인 약속, 특별히 부흥과 연관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다. 밑줄, 예언적인 약속, 특별히 부흥과 연관된 약속을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 예언적인 약속들은 성경의 예언적인 약속, 그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약속,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적인 말씀들을 말한다. 자,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약속들이 있고 그 시대를 향한 예언적인 약속들이 뭐냐면 선지자들 통해서 검증된 사람 통해서 그 시대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선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가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적어도 기본적인 거 평신도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그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 리더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언적인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예언적인 약속이에요. 이거 예언적인 약속이 올해 하늘을 위해서 예언적 약속인데 이걸 붙잡고 왔다면 엄청 좋은 일이 올해 많았을걸요. 약속이 이게 이 시대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적인 말씀들도 있죠. 예, 이것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자, C. 우리는 사역의 기초를 예수님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 위에 두어야 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든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확증받는 것이 좋다. 그럼 얘기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역의 기초를 개인적으로 받은 예언적인 말씀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과 상충되거나 말씀을 넘어서는 예언적인 약속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건 밑줄. 말씀과 상충되거나 말씀을 넘어서는 예언적인 약속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상충되거나 말씀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저는 이제 예언사역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에요. 근데 혹 이런 거 넘어섰다면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예언적인 약속들을 포함한 믿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자. 여기 있다. 밑줄. 최종적인 권위.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것에.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나 개인적인 예언들은 두세 증인의 확증과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 아리올교회 교인들은 저 오랫동안 있으면 벌써 몇 번 기도를 받았어요, 그죠? 이광선 목사님께 기도받았고, 노인택 목사님께 기도받았고, 김메리 선교사님 기도했고, 또 그다음에 윤필립 선교사님 기도했고,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의 공통점이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건 검증된 거예요. 예언자의 눈이 다 다른데 그걸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거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거는 확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들을 다 들춰보셔야,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뭘 공통적으로 약속하셨고 어떤 공통적인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그것은 확증된 거예요. 확증돼요. 그리고 어떤 건 이거였어요. 어떤 건 예언을 듣다 보면 이거는 성령께서 확신을 확 주시는 게 있어. 이거였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것들이냐면 보니까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야. 성경의 내용으로 확 왔어. 그럼 받아들이셔야 되거든요. 성경의 내용으로 예언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는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는 어느 날 막 내가 암송한 걸 막 꺼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떠오르거나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계속적으로 볼게요. 자, D번 예언적인 약속들은 어떤 일을 보장하고 있다기보다도 이 일들에 대한 초청. 자 보세요, 여기 보장이 아니에요. 어떤 보장보다도 보장의 성격도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한 초청.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리해서 그리고 예언적인 약속들과 그것에 대한 끈질긴 기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여기 밑줄. 예언적인 약속들과 그것에 대한 끈질긴 기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으로 초청이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기를 원해. 알아면 네가 그 인생으로 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나는 네가 조금 더 여기에 힘쓰기를 원한다. 그럼 그 영역으로 초청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반드시 너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근데 반드시 될 것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죠? 너 액션을 취해야 돼. 이게 있어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본 거예요. 예언적인 약속들과 그것에 대한 끈질긴 기도에서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녹음 기술이 잘 발달되지 않았고 핸드폰도 그래갖고 제가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나 중국 가면 녹음해갖고 제가 보내거든요. 메일로 보내면 반드시 써요. 반드시 당신의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고, 두 번째 이것을 녹취하든지 해서 반드시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는 이루어지더라. 이게 저희 경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적인 기도를 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가서나 언제든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예언에 대한 선포들을 같이 들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며 이 약속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기도를 계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된다. 예언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도와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언적 기도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약속이 있었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건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땅에, 잘 보세요. 이 얘기예요. 자, 예언적인 선포는 하늘에 이미 승인된 하나님의 승인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뭐 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 이미 배웠잖아요. 이미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승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본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그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의탁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땅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라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약속을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지는 뭐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결제하시고 하는 것 풍성함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통로, 그것도 공인된 통로라는 거예요. 왜? 부르셨으니까 그 자리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들에 따라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령님을 통해 확증되는 개인적인 예언적 약속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개인적인 예언적 약속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역을 신실하게 견디며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사역이 작아 보일 때 그만두지 않도록 도와준다. 예, 힘이 돼요. 힘이. 왜냐하면 이미 승인된 것, 승인됐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승인하신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룬다고요? 어떻게 기도? 끈질기게 될 때까지. 아멘. 그게 기도의 성장인 거예요. 끈질기게 하는 거.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이 와도 나 이런 약속 받았어. 나 흔들지 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때로는 선지자들이 어떤 시기와 모든 것들을 모를 수도 있어. 잘못할 수 있어요. 안 이루어졌어도 누구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때를 선지자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안 됐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왜? 하늘은 승인했는데 가끔 숫자를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기숙이가 시집 가는 게 28살? 지금 몇 살이니? 29. 지났잖아, 그치? 내가 잘못 본 거란다. 근데 짝은 주셨어. 분명히 봤어. 이런 거. 그러면 끝났나? 하나님의 28년 안 하면 끝났나? 아니요. 선지자가 잘못 봤어요. 그러나 본 건 있어요. 하나님의 승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나갖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거야? 28은 내가 취소. 자, 여러분, 그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언적 기도예요. 자, 83쪽. 하나님과의 동역이 3단계였어요. 3단계. 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A 시작. 첫째,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B 시작. 둘째, 우리가 순종과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분께 다시 말씀드리며 기도한다. C.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이세요. 우리 마음.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과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며 그분의 뜻을 그분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래요 주님 이거 행하십시오. 나는 이거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됩니다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하늘에 승인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승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 승인이 명확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 땅에 실행되는 거예요. 과정을 아시겠죠? 단계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떤 시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예요. D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부흥이 부어지는 과정 전체를 주관하신다. 그분은 예언적인 격려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하시며 성령께서 그들의 기도를 도우신다. 그리고 주님은 더 큰 축복을 부으심으로 이 기도들에 응답하신다. 이는 영광스러운 일하심의 순환이다. 부흥은 그분으로부터 싹이 트며 기도가 시작되고 그분을 통해 유지되며 그분께 영광이 드려진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과 동역하는 세 단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챕터 3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 자, 나는 역사상 가장 큰 성령의 부으심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도 이건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세대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껏 일어났던 그 어떤 부흥보다 위대한 부흥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약속된 것을 기인해야 돼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 감동이 그냥 우리는 부흥을 원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부흥이라면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는 부흥을 봐야 돼, 막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흥이라는 단어는 같은데 지금 뭐가 다른 거죠? 의도가 다른 거예요. 의도가.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부흥의 성령님은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 같은 기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결합되고 배가 되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좀 기대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출애굽기 역사했던 것과 사도행전의 역사했던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대추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부흥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걸 만민이라 했어요. 만민이 보게 될 겁니다. 만민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되고 그때는 진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성장하면 그들이 결국 부흥이 때 하나님께 올 텐데 그들을 기도로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잖아요. 누가 먼저예요? 우리 선두자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B번,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약속들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는 흠이나 타협이 없이 거룩함으로 행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정화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가 없이 무슨 부흥이냐 그러지만 회개가 없이 부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면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만 강조하잖아요. 회개만 강조하는데 회개가 부흥의 근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개가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리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부흥의 때가 아니면 부흥 안 일어나요. 늘 회개하고 사시죠, 여러분? 근데 부흥이 안 일어나요?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에요. 그분의 때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회개해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콱콱 찌르실 건데 회개 안 하고 배기겠어요? 회개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는 회개가 동반돼서 나오는 거지 회개하면 부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귀 닫으세요. 회개하면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흥을 주시면 회개는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말해요. 너나 해라. 너는 지금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회개하라 하는데 그는 지금 정죄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영상들이 꼭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반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니나 하라.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부흥의 때는 회개는 동반된다. 그러나 회개한다고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흠이나 주름이나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건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회개를 반드시 동반시키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이해되세요? 부흥을 위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세요. 아멘. 그때는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그냥 성령께서 와서 쿡쿡 찌르시는데 안 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심판을 보는데 내 죄와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낱낱이 벌거벗은 나타나는 그걸 고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우리의 회개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흥으로 해서 회개하지 마세요, 지금. 그건 알아서 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관계 개선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아멘.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정결케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제적인 부흥과 함께 아마 그 사역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때는 누가 외치지 않아도 알아서 회개해요.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부흥을 보게 될 것을 확증하고 있다. 5가지 예를 들어보는 것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승리하며 연합되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치료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아직도 저는 헷갈리는 게 천년왕국 때 일인가, 이게 고전의 일인가, 이게 참 저는 지금 그래서 천년왕국과 이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엄청난 숙제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승리로 가득 찬 교회를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더러운 신부가 될까요? 아니죠. 정결한 신부로 될 거예요. 예.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고 너의 죄를 사함받고 하라.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니까 될 겁니다. 자, 그 뒤에 이런 84쪽에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2번 교회는 사랑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랑과 겸손과 정결함을 가진 신부로서 살아갈 것이며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며 주를 위해 충만하게 준비된 자들이 될 것이다. 산상수훈도 우리가 좀 다뤄야 돼요, 그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어떤 배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때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 그냥 산상수훈만 갑자기 배워. 그럼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종말적인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본다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제가 산상수훈을 안 배운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한 것도 아닌데 그 산상수훈이 주는 이게 교회로 연결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직 더 친밀하게 모르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로 사는 것.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것. 마이클 목사님 우리도 신부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건 제가 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해요. 제가 정리가 되면 정확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3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모든 나라와 족속 방언의 마지막 때의 대추수가 있을 것을 예언했다. 나는 이 강력한 영혼의 대추수 때에 10억이 넘는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아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믿어도 아멘 합시다. 많이 구원받아서 좋잖아요, 그죠? 사실 10억, 아직 믿지 않았던 10억의 인구들이 온다. 아마 마이클 비클은 자기가 받은 환상들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한 10억 이상. 자, 왜냐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도 있잖아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의 옷을 씻어 희게 가였느니라. 요것 때문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교회는 환난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승리를 경험하고 신부로 준비되고 그리고 대추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이클 베 목사님이 그렇게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보니까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정결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분명히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환난의 때하고 겹쳐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는 예언의 영이 역사할 것이며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거는 성도들 안에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빈번하게 안 일어나죠? 꿈 계속 꾸세요? 예언의 선포가 막 일어나세요? 환상도 막 보세요? 아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럼 막 그냥 예언도 막 나가고 환상도 보고 막 꿈도 막 꾸고. 근데 그게 개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꿈과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것이 있게 될 거예요. 사실 이제 아이합이 2단 시비를 붙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언사역이에요. 예언사역. 예언 사역 가지고 사람들은 꼭 예언을 하는데 왜 그렇게 예언을
뭐랄까 불편하게 하는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언 좋거든요. 예언 사역은 좋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도 하지만 또 이 시대의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상해 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의 공동체는 반드시 예언적 사역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거는 뭐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이런 논쟁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바울이 대답을 해주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하려고 해라. 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면 엉뚱하게 나와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며 제자를 삼는 주요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두 개의 대계명 가운데 살아가며 지상 대명령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이 부분은 그 천년왕국 때의 분명한 모습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천년왕국은 분명한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지상 그러니까 그 뭐랄까 두 계명 가장 큰 그 두 계명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얘기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건 천년왕국 때는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자, D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부흥에 대한 주님의 예언적인 약속들이 충만히 성취되기를 기도함에 있어 존재하는 긴장 상태를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것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지만 현재에는 권능이 부분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부흥은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환란과 함께를 말하는 것 같아요. 환란과 함께 환란을 통과하는 상황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 안 됐다면 대부흥은 안 옵니다. 부분적인 부흥은 올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부분적인 부흥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흥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의견, 이분은 분명 성경을 바탕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이 창궐할 때 성령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과 신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것처럼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들, 부분들, 그는 분명히 약속이시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역사적인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지만 현재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역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현재 사람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적인 돌파를 위해 중보하며 싸워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한다. 그들은 사역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긴 하지만 미래에 부어질 돌파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것에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 말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F.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도 지금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분량 가운데 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 때의 권능이 부어지며 부흥의 충만함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한다. 요거는 뭐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가고 병든 자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기도의 집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작동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기도의 집을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그걸 꿈을 좀 꿀 필요가 있어요. 꼭 그것만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을 했던 일, 그 기도의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첫 계명이 회복될 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나 다윗 장막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감, 첫 계명이 회복되는 것. 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 사회에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는 여기도 굉장히 강조됐었죠. 그런 부분들. G. 오늘은 우리는 미래에 임할 충만함을 위해서 싸워 나가면서도 오늘 부어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즉 우리는 사역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의 현재 시대 관계를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해야 한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는 이제 그 마이클 비클이 1982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를 위해서 이제 부담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요. 이번에서 자, A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쭉 갈게요. 1982년 9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마지막 때 성령의 부어짐에 대한 확신은 하룻밤 사이에 내게 매우 개인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성령님 안에서 삶이 바뀌는 인카운터를 경험했다. 주님은 내게 내 표현으로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압도되었다. 정결함과 능력과 권세를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나는 이 경험이 끝나기를 원하면서도 끝나기를 원치 않았다. 아마 굉장히 떨리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경험의 황홀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C. 내가 작지만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내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과 그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내게 대화하실 때 나는 떨며 흐느꼈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한 세대 아니라는 게, 한 세대가 지금은 한 세대를 약 30년을 보거든요. 30년이 한 세대를 보는데 7년 대환란은 한 7년 정도 되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꾼다, 표현을 바꾼다.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기대할 만도 해요. 왜냐면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엉망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면 이거 뭐 복음 증거는커녕 점점 더 공격받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그가 계시적으로 받은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세대 안에 전 세계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바꿀 것이다.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에 대해 성령님이 내게 해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기독교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첫 번째는 기독교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요. 그 다음에 이 개혁적인 부흥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일이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라는 구절이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 때문이기도 했다. 오늘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 교회를 본인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실 것이다. 이렇게 되길 기도합시다. 아멘. 네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랍고도 두려운 권능이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시는 것을 마치시기 전에 그들은 기독교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야 구원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면 될 것 같습니다. F. 나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독교에 대한 표현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방식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권능과 사랑 안에서 연합되며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세대 안에 변화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로 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독교에 대한 표현, 이제 요거는 좀 저도 좀 뭐랄까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과 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표현이 바뀐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이제 요 부분은 그대로 이제 뭐 좀 어려운 거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몸의 전체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력을 교회에 불어넣으시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는 지금 생명력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력을 다시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분이 다시 교회를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내가 간다고 말씀하세요.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하셨어요. 불꽃같이 놓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 G.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한 교단과 사역에서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게 엄청 어렵죠. 교단,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사역하기가 지금 정말 어려워요. 정말 요즘은 또 WCC, WEA, 뭐 NCCK, 뭐 KNCC 뭐 이런 단체들이 지금 뭐 종교 통합 이런 것과 연결돼 갖고 자꾸 시끄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정지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봐요. 우리가 통합적 교단에 있잖아요. 통합적 교단에 있는데 우리가 통합적 교단 안 나온다고 우리가 이단이고 우리는 배교했다고 봐요, 사람들이요. 우리가 배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배교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배교라는 단어만 알고 그냥 WC에 가입한 교단이니까 그거 내가 가입한 거 아니거든요. 그 교단에 있으니까 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주님이 보실 때 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저를 버리고 떠나셔야 돼요. 왜? 제가 지금 통합적 교단에 있고 우리 교회가 통합적 교단의 교회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배교하셨어요, 여러분요? 언제 하셨대?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너무 웃긴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정죄하면 안 돼요. 누구를 쓸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도 쓰셨잖아요, 그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와 같은 배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돌 맞아 죽이는 스테반을 쳐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옥에 가둔 사람이 1등 공신인데 그럼 그보다 더 배교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글을 쓰시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배교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글을 쓰시면 어떡할래? 내가 정죄해놨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지만 그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분 많은 거 줄 때 정죄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무조건 꺼버리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해도 더 이상 그 사이트는 보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주님이 어떻게 쓰실 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도 쓰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전체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합당하시죠. 이게 합당하신 거예요. H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령을 모든 육체 모든 날에 부으실 것을 말했다. 이건 아까 읽었고요. 첫째,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전 지구적인 위대한 부흥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게 맞다고 봐요. 이는 어떤 운동이 될 것인데 전도나 치유, 기도나 열함이나 예언 운동 등의 한 가지 모습으로만 규정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거나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점진적인 성령의 부으심은 많은 것들을 바꿀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부으실 것이며 첫째 계명이 교회의 최우선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완성되는 때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부흥운동, 다양한 역사들이 있어요. 연합도 그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어떤 의견이 돼서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충만한 목적 때문에 연합되는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냥 등 돌리고 정죄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제 모든 육체. 요엘이 이 예언을 했을 때 이 예언은 여러모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부 소수에게만 부어졌으며 주로 왕이나 사사 혹은 선지자와 같은 노년의 유대인에게 부어졌다. 그러나 요엘은 성령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늙은이와 같은 모든 육체에 부어지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언을 받기가 참 껄끄럽겠죠, 그죠? 근데 주님은 모든 육체,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캐치 마크가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캐치 마크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래 요엘은 이랬어요.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라고 또 바꿨어요. 하여튼 뭐 기록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볼 때 그 모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아닐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면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면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맞기로 한 10억 명 정도라는데 나머지 65억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 믿는 이방이든 뭐 유대인이든 남녀노소 없이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다음에 K, 기사와 징조. 예언 사역은 영감 있는 예언 사역 그 이상의 모습이 될 것이다. 천사의 방문과 환상이 부어지며 하늘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며 이보다 더한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됐으며 오순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인용된 것처럼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지금 천사의 방문과 예수님이 직접 나타남과 환상이 부어지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그러면 마지막 때로 볼 것이냐? 마지막 때에 하는 현상이지만 현상이에요. 부분적이잖아요. 부분적.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사와 증거와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것과 동시에 기사와 증거와 모든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은 거절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거. 하늘에서.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언에 있는 거라고 인정할 만한 이 기사와 이적이 뭘까? 저는 이게 궁금하긴 해요. 모든 사람이 야 이건 진짜 말세고 이건 진짜. 그래서 그 전 세계가 봐야 돼. 전 세계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L, 말세 마지막 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약속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세 혹은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날은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게 오순절 날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오순절 시작됐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맞죠? 모든 믿는 자가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까지냐? 마지막 때, 재림의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오순절날 시작돼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될 것이고 그때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속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더 강력한 성령이 부어져서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예언과 그죠? 꿈과 환상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그때를. 네. 나는 이 마지막 날의 가장 최종적인 시기를 언급할 때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같은 뜻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과 마지막 때는 좀 다르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오순절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고 마지막 때는 진짜로 어디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까이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구분을. 그다음에 M,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두 가지 시간대에 성취된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부분적이며 지역적인 성취다. 두 번째는 총체적이며 전 지구적인 성취인데 이는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에 약속된 것이다. 그렇죠? N,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이 예언을 인용하며 말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물론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은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의 전부는 아니었다. 자, 이게 묻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은 단지 예루살렘에 있던 120명 위에 부어졌으며 3,000명을 조금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이었다. 그러나 요엘은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 말할 때 모든 육체 위에 하늘과 땅에서 볼 수 있는 큰 징조와 기사가 일어날 것을 말했다. O,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나라가 이미 충만히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했다. 조지 이 레드는 이를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임했지만 아직 충만히 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때 부분적으로 이 땅에 임했음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예언들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 이 챕터를 하면서 지금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를 해서 기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을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우리는 기도로 그것을 승인해 드려야 돼요. 이미 하늘에 이룬 것을 여기서 확증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것 계속 기도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 그리고 그 재림하기 전에 교회의 변화와 대부분과 성령의 부어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직 우리가 그 극적인 충만함을 아직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곧 가까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곧 가까운 그 날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라고 사실 이 기도의 성장 이런 걸 하는 거예요.